found a secret place of comfort and release, a special place of healing, a quiet place of peace. And everyone who dwells there finds rest beneath God's wings. In the shade of His pavilion, new strength He always brings. I find hope, I find grace, far away from the world's embrace. He gives me rest, He keeps me safe. I find His strength, I seek His face in the secret place.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주님, 이 말씀을 주께 의탁합니다.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놀라우신 조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시리즈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않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 자, 이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특히 감정적인 문제까지도 물론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만 이러한 인간을 놓고 하나님과 사탄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일종의 요새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새라는 것은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어떤 때는 전쟁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 요새를 누가 또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완전히 승패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요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새 안에 누가 들어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탄도 우리의 마음이라는 요새를 노리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의 요새의 중심에서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굉장히 무자비하고 또한 그는 침범하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그리고 사람의 그 마음까지 다 훔쳐가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안에 이러한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우리 자체의 인간의 불안전함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믿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위축시키고 또 믿음을 하락시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뒤에서 선동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두려움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한 권능의 영, 사랑의 영,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권능의 영, 사랑의 영, 건전한 생각의 영, 또 그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또한 성령님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건전한 생각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건전하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건전함이라는 것은 상식적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건전함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지만 이 양심조차도 지금은 더러워져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조차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나마 양심을 통해서 비록 타락하였지만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양심도 계속해서 우리가 양심을 무시하게 되면 그 양심은 점점 더 악하여지게 됩니다. 돌같이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치 뜨거운 철로 된 인두로 우리가 화인을 뜨듯이 양심이 화인을 맞는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뜨거운 인두로 우리가 살을 찢게 되면 살의 신경이 다 죽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양심도 점점 악한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면 점점 더 어떻게 되죠? 무뎌지고 감각이 없게 돼요. 건전한 생각도 방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양심이 맑아야 우리도 건전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건전한 생각의 영이 그냥 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졌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늘 우리의 이 양심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씻어 주셨어요. 자유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자유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해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율법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고소하는 그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도록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산다는 것은 정말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또 마귀가 또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요소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침투시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이 뭡니까? 마음의 중심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우리의 마음에는 본격적으로 사탄이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전하다는 것은 상식 이상의 것이며 그것은 또한 양심과도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때는 생각이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의 인간의 이 감정, 이 특히 우울증이 생각적인 문제도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 몸과도 연관되어 있고 또한 우리의 감정과도 연관되어 있고 또한 우리의 생각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몸이 아프면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건강한 육체, 건전한 육체에 뭐라 그랬어요?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신의 생각, 일종의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죠.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꾸 부정적이고 모든 게 귀찮고 모든 것들이 다 수용하기 힘들어집니다. 왜? 내 몸 하나 가누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자꾸 감정적으로 자꾸 다운이 되면서 안 좋은 생각 쪽으로 자꾸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건강이 약한 사람들. 이 건강이 생각에 영향을 주죠. 자, 또한 우리 안에 또한 감정적으로 또 좋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또한 우리는 건전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건전한 생각이 또한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갑자기 가는데 갑자기 과거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던 것들, 나를 아프게 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그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뭔가를 잘하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참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오늘 더 하나님께 예배를 참석해야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과거의 부정적인 또 나를 괴롭게 했던 힘들게 했던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또 생각하게 되죠. 생각하게 되니까 또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배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 생각을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각을 통제하라 이 말입니다. 어떤 생각을 통제하라고 그랬어요?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가지고 통제해야 됩니다. 굉장히 우리의 영적인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건전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건전하다고 하는 것들은
물론 아까 우리가 일반 모든 사람들이 좀 서로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고 또 그 선에서 이야기하지만 도덕이라는 것은 법 이상이죠. 그러나 도덕도 사회적인 이런 변화와 또 그 형성되어 있는 문화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진 그 집단들의 그렇죠? 어떤 문화, 그들이 형성한 전통 이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건전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건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극단적인 예일지도 모르지만 각 나라마다 도덕적 기준이 좀 달라요, 다. 그렇죠? 도덕적 기준이 절대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저 에스키모 같은 데는 손님이 오면 자기 아내를 그죠? 그 손님을 위한 일종의 접대 용으로 내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럴 때 보면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나 그쪽에서는 그게 문화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인간이 자꾸 건전하다고 하는 인간의 그 건전함은 절대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전함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건전함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준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저울에 섰는데, 자, 몸무게를 재려고 저울에 섰는데, 저울이 여러분들이 0점이 안 잡혀 있어요. 보면 1g이나 뭐 10g이나 1kg나 더 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뒤로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더 나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0점을 잡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심지어는 또 물건을 잴 때, 그렇죠? 0점 기준을 다시 잡잖아요. 바구니를 였는데 바구니 무게까지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하죠? 바구니 무게를 계산해서 바구니 무게를 그쪽 계산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바구니를 얹고 바구니에서부터 0점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구니 무게를 빼가지고 거기서 0점을 잡아요. 그래야 올바른 나오잖아요. 옛날에 특히 수산시장 같은 데 가면 수산시장의 문제가 뭐냐면 키로에 얼마씩 이렇게 팔지 않습니까? 고기도 마찬가지지만 물고기도 마찬가지지만 뭐 여러 가지 해산물들도 키로에 얼마씩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들이 어떻게 됐냐면 눈속임을 하면서 그 바구니 무게까지 다 달아서 키로를 계산하는 거죠. 그걸 눈여겨봐야 우리가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항상 속이는 저울과 같아요. 이 세상이 주는 기준 또한 속이는 저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에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정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정한 추와 저울은 주의 것이다 라고 잠언 16장 11절에서 말합니다. 잠언 20장 23절에서도 보십시오. 서로 다른 추라고 그랬어요. 서로 다른 추는 주께 가정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해요. 인간에게는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세상이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상대적 기준들이 판을 치고 있고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지고 절대적 기준이 없어지고 있어요. 또 그것을 사람들이 다 회피하고 자꾸 그것을 밀어내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상대주의가 지금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절대적 선과 절대적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그 경계선조차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요즘 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십시오. 그 기준이 자꾸 무너지고 뒤로 후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인간들이 이제 법이 잘못된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뭐 낙태, 동성애, 그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그걸 점점 수용하기 시작합니까? 옛날에는 그것들이 다 악이었습니다. 간통이라고 하는 간통죄도 있었고, 그렇죠? 낙태죄도 있었고, 그렇죠? 또 사형제도도 있었고, 또 이전에는 동성애들이 커밍아웃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후퇴되면서 사람들이 인식하는 부분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절대적 기준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건전한 생각이라는 것은 여러분 절대적 기준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지 그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또한 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문자적으로 기준을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이 성경에 담아 두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이러한 건전한 일들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건전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건전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우리는 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잠언 전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건전한 하나님께 생각의 영을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이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흔들고 인본주의적이나 이 세상적인 기준들을 자꾸 우리에게 주입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자주 보느냐, 무엇을 자주 경험하느냐, 어떤 사람들 주위에 내가 자주 오랫동안 있느냐에 따라서 내 기준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꾸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이유는 너무나 세상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멀리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또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자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롭게 될 것이고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면 어리석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자꾸 세상에 파묻혀 살고 세상에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의 이 생각,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를 침범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세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보아야 되고 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 주님과 함께 항상 그 하나님과의 끈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서는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 실제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그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그 생각하는 바가 누구를 만듭니까? 그 사람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평상시 여러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들이 여러분을 지배해요? 인터넷입니까? 게임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세상적인 염려와 불안과 심지어는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 또 아니면 돈 버는 문제, 모든 생각이 걸로 가 있습니까? 우리의 그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자꾸 내 중심이 흔들리게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임재입니다. 임재에 대한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면밀하게 교통하고 항상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사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그 끈이 끊어지지 않게 해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셨고 또한 어떻게 하셨어요? 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셨어요. 주님 보십시오. 주님이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갔을 때 누구에 의해서 이끌려 갔다고 그랬습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려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또 인간적인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온다는 겁니다.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이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실제 그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주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지금 교회 왔으니까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모르겠어요. 또 여기는 몸은 앉아있지만 생각은 딴 데 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교회에 오지 않을 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들은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만듭니다. 그 생각이 굳어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성격이 되고 인격이 되고 그렇죠? 이제 그 사람의 앞으로 향후 나아가게 되는 미래까지도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환경 에세이라고
한국 경제에서 나온 에세이인데 여기도 이런 좋은 예화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칼럼이더라고요. 건전한 생각, 즐거운 대화라고 해서 이광복이라는 소설가 한국 문인협회 이사장이 적은 것인데 너무 건전하게 잘 적어놨어요. 여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말은 생각에서 나온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있다. 생각이 건전한 사람은 착하고 올바른 말을 한다. 반면 생각이 뒤틀린 사람은 언제나 꽈배기처럼 베베 꼬인 고약한 말을 하게 마련이다. 말이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생각을 내 보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재밌습니다. 어쩌다 한번 스쳐 지나 만나는 지인 중 별난 사람이 있다. 그는 입만 열었다 하면 좋건 나쁘건 일단 아니부터 내뱉는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아니 날씨가 왜 저렇게 거지 같아? 아니 그 소설은 정말 별 볼 일 없던데? 아니 오늘은 기분 나쁜 일만 생기네? 등 이런 식으로 말의 첫마디를 드립다 아니로 시작하는 것이다. 진지한 대화를 나눌 때도 아니가 따발통 총알처럼 쉴 새 없이 튀어나온다. 상대방의 말이 옳건 그르건 일단 아니부터 쏘아댄다. 그것도 모자라 어쩔 때는 아니를 연발로 퍼부어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자기 말을 한층 더 강조하기 위한 반어법이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무턱대고 쏟아내는 말버릇이 그렇다. 더욱 가당찮은 것은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잖아 아니 그게 자네가 잘 모르는 소리야 등 상대방을 무참히 무찌르면서도 훈계조로 제 주장만 앞세운다는 점이다. 짐작대로 그의 속내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매사가 부정적이다. 아니 그렇게 되겠어? 아니 그 사람이 아직도 안 죽었어? 아니 그 회사도 곧 망할 거야? 아니 정말 되는 일이 없네? 그의 마음속에는 부정적 심리가 가득하다. 애당초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 따위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의 말을 듣고 있을라 치면 이래저래 답답하고 여간 피곤한 것이 아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말하는 바가 그 사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죠. 아까도 그랬죠.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는 그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줍니다.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나중에 행동을 잘하게 만듭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그랬죠. 어떤 생각이 있는데 세상의 기준의 생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건전한 생각의 영.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데 그 건전한 생각의 영 뒤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항상 평안이 따라옵니다. 아까 그랬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평안에 대해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사야서 26장에서도 뭐라고 26장 27장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이사야서 한번 가서 우리가 먼저 보고 빌립보서를 또 한번 더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26장 3절 보십시오. 주께서는 자 보십시오.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 생각을 고정시킨 자를 성경은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3절 하반절에도 나옵니다. 뭐라고 했어요? 이는 그가 여러분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킨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를 신뢰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주님이 어떻게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완전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완전한 평강의 마음을 갖고 싶다면 생각을 주께 고정시켜야 한다. 여기서 고정시키다 할 때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whose mind is stayed on thee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생각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 머물러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이 그게 머물러 있는 것이 주님께.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평강이 아니라 완전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에서도 생각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알지만 빌립보서 4장에서도 또한 이 생각을 자꾸 통제하고 생각을 올바른 생각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도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저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주님께로 자꾸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생각하는 그렇죠?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평강. 우리는 두려움을 싫어하잖아요.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는 걸 그렇죠 싫어하고 우리는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이 두려움의 영을 몰아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는데 그 고정하는 또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뭐라 했어요? 이해를 뛰어넘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지키신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뿐 아니라 이제 어떻게 했어요? 생각을 더 적극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 생각을 바꾸는데 인간적인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이야기하는 게 포지티브 마인드, 포지티브 띵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8절 보십시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 자신이 왜 두려움에 떨고 내 자신 안에는 왜 자꾸 안 좋은 것들만 나오지? 부정적인 것만 쏟아져 나오지? 내 마음에서는 악들이 나오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마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마음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 부정적이고 욕설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또 항상 그 나쁜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것들이 그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아까 주님께로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고 더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8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긍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그냥 좋은 것을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 안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죠. 끝들의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어려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9절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을 또 행하라. 자, 생각하고 또 주님 안에서 뭘 배우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받고 듣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서 받았고 사도 바울에게서 또 그들이 보았던 것 들었던 것 그렇죠? 그 들은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제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됐습니까? 그래야면 여기는 완전한 평강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평강인데 여기서는 아까 앞에는 하나님의 평강이라 되어 있지만 그렇죠? 앞에서 아까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그랬잖아요. 7절에서. 그런데 9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더 좋은 거예요? 평강이 하나님이 더 좋은 거예요? 자, 우리 애들한테 물어볼게요. 아빠가 주는 선물이 더 좋아요? 아빠가 더 좋아요? 아빠가 없으면 선물도 없죠?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한층 더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아까는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생각을 하느냐? 중요하다는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건전한 생각, 그것은 말씀과 기도에서 온다.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될 때, 고정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가
달성되지 못할 목표를 세우면 좌절과 근심을 가져오는 병을 앓게 된다고 하면서 목표를 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이드는 인간이란 쾌락을 향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프로이드는 사실 병적인 부분에서 심리학을 개발해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들러는 아까 그는 쾌락을 향한다고 그랬지만 프로이드는 아들러라는 사람은 권력을 향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은 인간이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의미, 어떤 의미를 갖느냐. 목표가 결여된 삶은 모든 의미를 빼앗아간다라고 빅터 프랭클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빅터 에밀 프랭클은요, 1905년도에 태어난 학자였습니다. 그는 아우슈비츠 아시죠? 독일 나치하에서 아우슈비츠를 포함한 4개의 강제 수용소를 거쳐서 생존한 생존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97년에 92세의 나이로 이제 그가 죽었는데, 그는 아우슈비츠의 무서운 탄압 속에서 모든 이들이 개처럼 가치 없이 죽어가는 가운데 그래도 내가 이 비참함을 참고 살아가야 될 의미를 가졌어요. 의미를 찾기 시작했어요. 죽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 나는 못 살 것 같아. 그냥 의미와 가치 없고 소망을 포기해버리고 의미도 잃어버리고 그냥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 내가 살아야 될 의미를 갖고 있고 그러한 것 가운데서 있었을 때, 물론 지금 제가 성경에 하는 부분들을 이것이 이 사람이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원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찾는 것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찾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는 또한 기도로 하나님과 항상 우리 자신을 끊어졌던 부분들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테라피라는 그 의미 요법을 그가 창안해 내었던 것입니다. 로고라는 것은 그렇죠? 의미 또는 말씀, 그런 뜻입니다. 로고 테라피, 치료법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책에서도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아주 잘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인간은 가치와 의미를 빼앗기게 되면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십시오. 그냥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그냥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아마 그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한번 보내드릴 건데, 제가 아는 아주 가까운 한 형제님께서 일종의 목회를 하는 형제님이신데 그 형제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었는데 이 돼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 돼지는요 말을 안 들어요. 특히 돼지 떼를 한 곳으로 몰아가려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돼지들이 줄을 서서 쭉 그 사람을 따라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돼지들이 어떻게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저렇게 줄을 지어서 잘 이렇게 따라올까? 그래서 그 비법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냐면, 당신이 내가 이렇게 돼지들을 앞서서 나올 때 내가 메고 있는 자루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 자루가 뭐였나 하니까 그 자루에서 뭐가 떨어지냐면 콩이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콩이 떨어지니까 돼지는 뭐냐면 그 콩 주워 먹으려고 다른 걸 전혀 보지 못하고 콩을 먹으면서 그 사람이 떨어뜨린 콩을 받아 먹으면서 그걸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도살장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 그것에만 급급하다가 그것만 죽으려고 하다가 살면 바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돼지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들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삶을 사는 이유는 콩만 먹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돼지와 같지 않아요. 우리는 삶의 존재와 그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치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서 그 가치를 발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건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지금 아이들을 키우는 목적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아이들을 잘 키운다고 해서 그냥 현실 세계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또 넉넉하게 있고 애들 교육 잘 시키고 또 시집 잘 보내고 하는데, 자,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인간은 나중에 죽음 앞에서 다 무기력하게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았던 의미가 죽음 앞에서 다 사라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이 양심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 죽음 위에 삶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못 찾았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현실 세계에 빠져서 아까 돼지처럼 자신들이 멸망을 향해서 가는 줄도 모르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 삶의 목적과 가치와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그 의미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여러분, 세계에 보통 보면 헌법에 소두에 뭐가 나오냐면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해서 나옵니다. 그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인간의 존엄성은요, 그거 다 여러분 조사해 보면 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천부인권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이 부여하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간의 존엄성이 나온 거예요. 자, 인간의 존엄성이 인간이 스스로가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어서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근데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 따라서 기준이 변경되는 거예요.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보지 않습니까? 떼법이라고. 그것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낙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인간의 존엄성에서 출발해서 낙태가 나쁜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낙태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인간의 가치가 타락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도덕성이 타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도덕성을 부여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꾸 자신들의 가치들을 하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대적인 존엄성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만들어진 너무나 소중한 존재고 그 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각각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존재 이유와 그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할 때 이유가 뭐냐면 나를 돌아보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돌아보는 자가 없다. 이것도 건전하지 못한 생각이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다.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 심지어는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다. 외롭다. 힘들다. 근데 나를 버리지 않고 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녀들 생각해보세요. 엄마의 사랑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죠. 아버지의 희생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주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시리다.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것을 뭐랍니까? 내주, indwelling, 내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한번 들어오시면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존재 가치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지금 장례식 그 순서에 들어있는 오늘 본문에 나 있는데 오늘 제가 그걸 인용하려다가 그냥 잠깐 기도했으면 인용했는데 성도의 죽음은 주의 눈앞에서 귀중하니라. 성도의 죽음은 주의 눈앞에서 왜? 그 죽어가는 그 성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중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를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존재 가치를 다른 데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찾으십시오. 그러면 내 삶의 의미가 일어나게 되고 내 생각도 더 건전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우리가 점점 더 비건전한 형태로 자꾸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도서에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짐승의 짐승. 하나님이 없는 존재는 나중에 짐승과 같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존재는 아까 주의 눈앞에서 귀중한 존재가 됩니다.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의 건전한 생각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 건전한 생각, 내가 사랑받고 있고 나는 주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어떻게든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이 세상을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아버지, 나를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간다는 것. 더 이상 죽음도 죄도 고통도 수고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곳으로 가서 영원한 아버지의 안식의 품에 나는 안겨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이러한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시고자 하셨고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9절에서는 너는 조심하여 내 악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악한 마음속에, 이 악한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 안에서 이제 우리는 이 건전한 생각을 넓혀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뿐 아니라 이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는 말은 우리가 우리에게 스스로 통제할 또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마귀가 생각을 줄 때 자꾸 세상이 우리에게 생각의 영향을 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어내야 됩니다. 그 생각을. 끊어내셔야 돼요. 제가 얼마나 많이 이것을 강조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생각에 끌려가면서 살고 있어요. 마치 그렇죠? 원하지 않는데 그 개가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짐승이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도살장이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 생각에 질질 끌려가며 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입니까? 수동적인 생각은 위험합니다. 마귀가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생각을 가지십시오.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그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데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생각을 그분께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뭐예요?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되는 거예요. 부모의 바람은 그거예요. 자녀들이 잘 자라고 정서적으로나 그렇죠? 또 영적으로나 심지어는 또 세상적 물질적으로나 또 더 잘 되면 물질적으로라도 잘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건강하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 3서에서 내 혼과 영과 몸이 어떻게 해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실래야 주실 수가 없어요. 자, 전에 얘기했죠. 내 안에 잘못된 게 있어요. 건전한 것을 하게 되면 위험한 것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기가 조금 컸다고 자기가 칼을 가지고 굉장히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만약에 5살, 6살 되는데 아주 날카로운 식칼을 가지고 수박을 이렇게 썰으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는 어떻게 하냐면 나 컸으니까 내가 할게요. 엄마 내가 할 거야. 엄마 내가 할 거야. 엄마 막 수박을 그러면 손이 나가요. 왜? 그 많은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 아이는 자기가 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많은 나이가 돼야 칼을 맡길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고집하고 이것을 원하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어요. 왜?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건전한 생각을 갖지 않게 되면요, 그것이 위험하다는 생각보다는 자꾸 내가 원하는, 내 욕구가 원하는 것을 자꾸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집을 부리고 나중에 얘가 어떻게 되냐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부모가 없을 때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막 비상 전화가 와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제가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도 원하는데 자꾸 내가 내 욕심으로 자꾸 내 것을 요구하면서 비건전한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다친다는 거예요. 위험을 자초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지금이 내게는 이것이 최선이 아닌 것 같고 가장 안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최선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안달하고 복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갖지 마십시다. 주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킵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가지고 믿음을 생활합시다. 그리고 아까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이 주님을 생각하는데 이제 이 교회 바깥을 나가는 순간부터 또 세상 생각이 들어오고 세상의 염려가 들어오고 세상의 두려움이 들어오고 세상의 온갖 것들에 의해서 나중에는 주님도 잊어버리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뭘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세상의 현실을 쫓아가다가 살면서 그러면 다칩니다.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그러면 나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나는 건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살고 있는가? 주님을 향한 생각이 늘 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혹시 내 욕심이 더 앞서 있지 않은가?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놀라운 것들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모든 두려움을 내어놓고 건전한 생각의 영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With every trial he brings, my Lord will make a way to strengthen and protect me, to help me face each day. He leads me through the valley to draw me closer still, knowing even in the shadows I find His perfect will. I find hope, I find grace, far away from the world's embrace. He gives me rest, He keeps me safe. I find His strength, I seek His face in the secret place. I find hope, I find grace, far away from the world's embrace. He gives me rest, He keeps me safe. I find His strength, I seek His face in the secret place. He gives me rest, I seek His face
in the sea.